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삶이라는 그 모험을 찾아서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떠나십시오. 2021 청년희망 인문학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문학 콘서트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 중앙의 백동욱입니다. 사랑할 오늘, 살아갈 내일, 사라질 아픔. 요새 청년들이 정말 많이 좀 힘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청년들이 점점 기댈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또 생명에 대한 가치를 좀 공유하고자 생명존중정책민간협의회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오늘 콘서트에는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두 분의 강연자를 모시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좀 열어가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신 걸로 굉장히 저희에게 유명하신데요. 글라레 선교 수도회 소속 신부님이시자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시고요. 청년 밥상 문간의 사장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신 이문수 신부님을 모시고 희망을 넘어 라는 주제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문학 콘서트로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 여기 저희 잠재적 고객들이 와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흐뭇한 마음입니다. 청년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저는 늘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지나간 저의 청년 시절이 이렇게 조금씩 떠오르면서 그때 나는 어떤 고민을 했었지,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20대 초반을 떠올려 보면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대학도 떨어지고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렇게 이제 수험생으로서 몇 년을 20대 초반을 보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미래를 내가 그려갈 수 있을까? 내가 꿈꿨던 그런 미래를 나는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 걱정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정말 오랜만에 나더라고요. 아마 저의 청년 시절과 지금 시대의 청년분들의 상황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또 나 자신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그 좌절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이렇게 대학에 합격한 모습을 봤을 때 괜히 위축되는 저 자신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할 때는 한동안 그런 청년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써 외면하고 그냥 올해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뭐 학교에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20대 초반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라는 그런 특징으로 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청년들이 대부분 진로에 대한 고민들 또 어떤 취업에 대한 걱정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아마 우리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칸트라는 철학자를 아세요? 잘 아시는군요. 그 칸트라는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저는 어쨌든 신부이고 또 종교인이다 보니까 그 칸트라는 철학자가 살던 시대는 뭐 당연히 신을 믿고 또 뭐 어떤 종교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뭐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런 걸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곳은 영원한 뭐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영원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것 아마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영혼은 1년, 10년, 100년, 1000년 혹은 만년 그 이상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칸트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하늘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기쁘고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면 나는 싫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분들이 뭐 기쁜 거라도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1년 계속 반복되면 지루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 하늘나라를 좀 지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루할 거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지루할까.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늘나라는 원하지 않는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래도록 끝없이 이어진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칸트라는 철학자 이분은 24년생이시거든요. 1724년생이신데 그분보다 대략 한 1400여 년 전에 앞서서 사셨던 분이 계세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뭐 그 서구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종교가 없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은 위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중에서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완결되겠죠.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소망, 희망 혹은 희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희망이거든요. 자, 그럼 역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희망은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완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과 희망은 끝나요.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완결이 있을까요? 사랑에는 완결이 없습니다. 사랑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은 역동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아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칸트라는 분은 하늘나라는 그 영원하다라는 개념 때문에 지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하늘나라는 영원하더라도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책인데요.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인생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모모라고 하는 아이와 로자 아줌마 이렇게 나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모는 아랍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모하메드인데 약칭으로 모모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로자 아주머니는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때 크게 고초를 겪은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몸을 팔았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매매춘 여성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자 아줌마의 집에는 늘 아이들이 서너 명씩 혹은 많을 때는 7, 8명씩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 모모와 로자 아주머니 간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인데요. 이 소설의 첫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제 모모가 아주 갓난 아이일 때 이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고 사실은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로자 아주머니와 또 이 집에 함께 사는 뭐 아이들, 뭐 형도 있을 거고 동갑내기도 있을 거고 때로는 동생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 아이들은 엄마가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잠깐 맡겼다가 엄마가 오면 그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서 가고, 근데 모모는 계속해서 로자 아줌마 집에서 로자 아줌마와 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자기에게도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어떨 때 엄마가 오는지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울거나 이러면 엄마가 와서 달래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막 울어보기도 하고 그럼 엄마가 오지 않을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자 아줌마한테 야단 맞는 거죠. 예, 우니까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래서 이 모모는 이제 관심을 받고 싶고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엄마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뭐 집안에다가 똥을 싼다든지 또 아니면은 거리에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러고서 물건을 hum치고서는 일부러 이렇게 주인이 보도록 이렇게 있어요. 몰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물건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들이 마구 화를 내면서 이 아이를 때리거나 막 소리를 지고 이러거나 야단을 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모가 상점에서 달걀을 하나 이렇게 훔칩니다. 그리고 그 상점에 젊은 주인 아주머니가 보란 듯이 훔친 상태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오히려 모모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가서 달걀을 하나 더 가져와서 모모에게 줍니다. 그리고 볼에다 뽀뽀를 해줘요. 이때 모모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때 희망 비슷한 것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거기에 내 생이 전부 달린 것처럼. 그러니까 글쎄요, 7살, 8살쯤 됐을까요? 이 모모는 사실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 또 물건을 훔친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는데 보통은 그러면 주인들이 와서 막 때린다거나 막 심하게 야단을 치는 일이 보통이었는데 그분은 이 아이를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면서 심지어는 달걀을 하나 더 주고 뽀뽀를 해주는 것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떤 따스함, 그걸 통해서 모모는 사랑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쭉 그 소설 안은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은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뭐 이거는 뭐 논문을 써서라든지
뭐 많이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 이 로자 아주머니는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던 건물 지하에 이렇게 뭐 지하에 동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로자 아주머니가 자주 가서 이렇게 그 쉬곤 했던 그런 동굴이 있는데 이 로자 아주머니가 죽으니까 모모는 그분을 그 이제 유태인 동굴이라고 불러요. 그 소설에서는 그곳으로 이제 로자 아주머니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신이죠. 그래서 로자 아주머니를 거기에 눕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신이니까 부패하겠죠. 그리고 부패하면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러니까 모모는 이제 거리의 상점에 가서 평소에 로자 아주머니가 즐겨 쓰던 향수를 사옵니다. 그래서 온 몸에 그 향수를 다 부어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자연 법칙 따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로자 아주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모모는 어린 나이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면 다시 로자 아주머니가 뭐 살아 돌아온다거나 혹은 나는 이분과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동굴에서 3주를 로자 아주머니와 같이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러면 3주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시신과 함께 있었으니까 뭐 정말 큰 일들이 벌어졌겠죠. 계속해서 향수를 붓고 또 로자 아주머니가 즐겨 쓰던 화장품을 가져와서 이제 시신 위에다가 이렇게 막 지금 제 얼굴처럼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칠을 하고. 그 소설을 보면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책이 왜 저의 인생작이냐면 저는 이제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자칫 저희는 좀 편협한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경험한 사랑에는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처럼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워본다든가 하는 그런 사랑들은 아무래도 저희는 경험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읽었던 게 10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은 약간 사랑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설을 통해서 비록 소설이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사랑이라도 다 숭고하구나 라면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굉장히 넓혀 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그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추천해 드리기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마치 저의 그 20대처럼 불안한 미래, 결정되지 않은 답답한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정답을 알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청년들보다 조금 더 몇 년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저도 그냥 뭐 부모님이 혹은 사회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제가 원하던 대학, 원하던 학과에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좌절을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 불안했는데 이게 우리가 애써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앞으로 우리 청년분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실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26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도원에 들어왔던 이유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참 행복을 찾았고 그래서 참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행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는 뭐 우리 청년분들 오늘 식사도 못 하셨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가까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하고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잖아요. 뭐 그런 식당이나 그 음식을 막 소개해주고 싶고, 사람은 좋은 것을 이렇게 뭐 경험하거나 이렇게 맛보게 되면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특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 계속 나만 혼자 와서 먹어야지. 그러질 못해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행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뭐 저의 가족이나 저의 친한 친구들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복해지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살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20대 후반기를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보냈는데 수도원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제가 막내였겠죠.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 수호자들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수사라고 부르는데요. 선배 수사님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만 살거든요. 뭐 군대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특히 인간 관계 안에서. 저는 사실 제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간 관계 안에서 큰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가까운 사람들, 저와 친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친구든 뭐 선후배든 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랑 좀 코드가 맞는, 나랑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난생 처음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갈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됐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물론 그 전에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는 했지만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좀 그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나는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슬프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처음에 3년 동안은 저의 목표가 뭐였냐면 내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리라였어요. 나의 삶에서 어떤 고통이 생기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고통스러우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부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또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깊이 묵상, 이렇게 이제 숙고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고 저보다 더 오래전에 많은 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 그분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건 달리 말하면 고통마저도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적인 거라는 거는 없앨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더라고요. 결국 인생에서 고통은 없앨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저의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썼다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없앨 수 없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다음에는 이 고통과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라는 데에 저의 온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글쎄요, 지금 이제 이러한 수도원에서 수도자로서의 삶을 23년째 살고 있는데 지난 23년 동안 매년 고통이 없었던 해는 없었습니다. 매년 뭐 그 내용은 또 그 원인은 달랐지만 늘 고통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할 때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는 또 별개로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사실 조금 여러분들께는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2번 정도 자살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처음 생각해봤던 게 고3 때였습니다. 19살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이거 저희 아버지도 보실 수 있는데 아버지와 이제 어떤 진로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춘기도 왔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죽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이제는 절대 뭐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생각할 일이 없을 거야라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에 참 행복을 찾아서 수도원에 들어왔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부가 됐으니까 뭐 자살은 이제 저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신부가 된 다음에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스페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왔는데 스페인이라는 나라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고 싶으세요? 진짜 좋아요. 부럽죠? 저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들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기후도 좋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참 좋았고 먹는 것도 참 맛이 있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공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을 간 거잖아요. 공부를 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가 잘 안 됐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을 간 지 1년 정도 됐을 때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한국에 있는 저희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장 신부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공부가 좀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외화 낭비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신부님께서 그래도 어렵게 간 것이니까 뭐 좀 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천천히 하더라도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때 다니던 대학원에서 휴학을 하고 또 다시 어학원을 다니면서 스페인 말을 더 공부하면서 이렇게 더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갔지만 정말 공부가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스페인 말로 레포트도 써야 되고 스페인 말로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스페인 말로 이렇게 뭐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스페인 말이 잘 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죠. 책을 원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저히 거기서 이렇게 나가는 양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방이 그 수도원 건물의 7층이었어요.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멍하니 2시간, 3시간씩 앉아 있는 거예요. 책을 앞에 펼쳐놓고. 어떤 분들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책 2시간, 3시간 멍하니 앉아 있지 말고 공부하면 되지. 책 읽으면 되지.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멍하니 2시간, 3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괴롭고 힘들고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7층 제 방 창문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저 창문으로 내가 몸을 던지면 이 고통이 끝날 텐데, 그러면 더 이상 힘들 일도 없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글쎄요 몇 개월, 1년 혹은 2년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견딘 거죠. 그래 참아야 돼. 이걸 잘 내가 견뎌야 돼. 극복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또 한국에서 나를 이 먼 외국까지 공부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동료 신부님들, 그분들이 사실 뒷바라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견뎠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뛰어내리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신부님께서도 고생했다,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연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쪽팔려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는데 못 맞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신부님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알았죠. 귀국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제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걸 아시고 언제 왔냐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왜 돌아왔는지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의 그런 아픔을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크나큰 고통이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마음마저 들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나오셨으면 좋겠다. 마치 제가 비록 유학을 실패했지만 그 유학을 통해서 공부를 마치는 것보다도 더 소중했던 거는 저 자신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참 부끄러웠지만, 많은 분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라는 존재는 참 소중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진로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애쓰면서도 공부하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쉽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공부 못 하셔도 됩니다. 그 고통에서 나오셔도 돼요. 실패해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었던 그 직장 못 가셔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송승환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배우이시기도 하고 그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총감독을 하시기도 하셨던 그분이신데요. 그분은 원래 아역 배우 출신이세요. 지금은 연기를 뭐 거의 안 하시지만 사실은
오래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국민 배우급의 그런 유명한 배우셨는데 또 그분은 이제 난타라는 공연을 만드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근데 그 공연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고 또 많은 영화들에서 주연도 하셨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라는 직업에서의 어떤 한계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배우는 이렇게 선택받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제작사로부터 감독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만 배역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목마름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생각을 바꾸셨대요. 아, 누군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어떤 창작물, 공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울림 있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20대 이문수에게 그런 말을 하듯이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것이 안 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건네고 싶은데 거기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 속에 머물러 계시기보다는 그곳에서 나와서 생각과 시야를 조금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조금은 바꾸는 거라고들 합니다. 근데 저도 경험적으로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송승환 감독님과 비슷하게 사실은 어제 저희 청년문관에서는 청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하는 게 청년 영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영상, 영화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조금 지원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어제 그 지원자분들의 면접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현역 배우세요. 현역 배우시고 무려 16년째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베테랑 배우신데도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전 놀랐는데 계속 선택받는 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약간 회의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작년에 내가 영상을 제작해 보면 어떨까, 내가 영화를 찍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짧은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배우로서 내가 연기를 했을 때 느꼈던 그런 기쁨 못지않게 이렇게 다른 것에서 평생 배우만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청년 때는 길게 보기 어렵습니다. 빨리 2, 3년 안에 뭔가 큰 성과를 내야 될 것만 같고 큰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 같은 것들이 들기는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은 시선을 바꿀 수 있다면 시야를 바라보는 곳을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힘겹다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저라도 그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이 하려는 일, 여러분이 해왔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에게도 그래요. 일단 저 같은 신부들에게 먼저 굉장히 강하게 촉구를 하시는데 이 세상의 경계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부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주인공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만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려면 이 사회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주변부라고 불리는 그런 곳으로 내가 좀 가 있을 때 이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직 이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 다른 이들도 그 소중한 다른 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 내 자신에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도 또 이 세상의 중심으로부터도 한 발자국 옆으로 벗어나서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글쎄요, 사실은 아주 작고 소박한 식당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오늘 이런 자리에까지 초대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일도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즐겁거든요. 우리 청년분들이 와서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밥을 세 그릇씩 먹는 걸 보면 제가 기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은 청년들에게 또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분들을 위한 식당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났어요. 또 청년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에도 찾아가 보고 또 청년분들이 좋아한다고 소문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다들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근데 이게 괜히 빈말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제가 좀 꼰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요즘의 청년들은 내가 청년 시절 때보다 비교해서 조금은 이기적인 것 같아.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금 청년분들에 대한 어떤 인상, 이미지는 어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더불어 자기와 같은 다른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도 없는 식당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기뻤고 이걸 준비하는 게 사실은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 저는 빚을 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도 꼰대였구나.
나도 어느덧 그런 어떤 편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청년분들처럼 청년분들도 그 청년들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 청년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혹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모든 분에게, 특히 청년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뭐 해코지하는 일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행복을 얻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사람마다 다를 텐데, 확실하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든 나의 부모님이든 누구라도 이렇게 다 같이 그 음식을 또 먹어보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에게 기쁨을 주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맛있는 음식 같이 먹을 때, 그래서 뭐 그 친구가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행복하셨죠? 예,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아마 우리 모두 각자 굉장히 다를 텐데,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던데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내가 행복하게 할 때, 그때는 여지없이 나도 행복하더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실 희망을 넘어 라는 주제를 정했던 이유는, 글쎄요, 희망을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살짝 빛나는 빛 같은 이미지, 저는 좀 그런 이미지거든요, 희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있는 빛을 찾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그 빛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너무 이렇게 무리한 저의 요구,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희망을 찾는데 그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아까 제가 뭐 송승환 감독님이나 뭐 다른 배우분,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지만, 그분들처럼 내가 그 빛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만들어 가시도록 이렇게 뭐 격려해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함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꿈을 꾸는 겁니다. 너무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제까지 내가 꾸었던 그 꿈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없는 것 같은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작은 촛불이라도 내가 키면서 그 빛을 희망 삼아, 내가 이 촛불을 키면 이 빛 주위로 희망을 찾던 다른 이들이 모여들 거예요. 나는 사실 다른 이가 켜놓은 저 불빛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불을 킨다면 이것이 나에게도 희망이 되고, 또 그 불빛을 보고 다른 이들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죠. 뭐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좀 바꾸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또한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후에 제가 또 언젠가 저 역시 또 절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고3 이후로 나는 이제 다시는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일은 없을 거야라고 장담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가 그 절망 혹시 그런 절망에 빠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라는 그 모험을 찾아서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떠나십시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참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모험으로 가라고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러고 싶어지네요. 저도 그럴 겁니다. 내년에 사실 올해 제가 그 유명한 방송에 나가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모험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모험이 저에게 펼쳐질 거라는 느낌이 확 와요. 제가 그 제주도 가서 느꼈거든요. 지난달에 청년분들하고 같이 제주도 올레길을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내년에 나에게 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모험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은 없어질 수 없어요. 고통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의 모험을 이렇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